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계속해서 참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며 사는 편지 내용입니다. 11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과 바울을 비교를 하면서 바울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육신을 따라 자랑질을 하는데 어제 본문의 말씀처럼 바울은 말도 잘 못하고 육체에 가시도 있고 몸이 안 좋고 이러니까 바울을 사도로서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약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때입니다. 12절에 보면 자기는 사도의 표가 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도의 표는 외모에 있지 않다. 내가 뭐 어떤 다른 거짓 사도들이 자랑질하는 그런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보여준 모든 참음과 또 구원의 열매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교회를 위해서 참고 울고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시킨 구원의 열매에 있다,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15절에 가서 보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고 또 돈을 쓰고 하는데 내 자신까지도 다 내어주겠다. 내 몸을 너희를 위해서 다 내가 내어주겠다. 그만큼 사도로서 바울이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주겠다, 그렇게 아주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14절에 바울이 이제 세 번째로 그들을 신방을 가는, 세 번째로 그들을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 계획은 그 가서 무슨 너희들한테 이렇게 후원금을 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다. 바로 너희를 위해서, 재물이 아니고 너희 영혼을 위해서 내가 간다.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돈이 필요하고 돈이 없으면 선교 사역을 하기가 힘들지만은 필리핀에 있는 그 뚜게가라오에 있는 김자선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아주 존경하는 할머니 전사님 이제 은퇴를 하셔서 지금 부산에 와서 병원에 지금 이제 다니고 계신데, 그분은 필리핀에 있으면서 이렇게 돈을 막 싸들고 오고 아주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은 안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그 선교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선물만 주고 돈맛을 전해주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돈맛이 들어가지고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가지고 오고 그런 목사님들은 오지 마라 한다더라고요. 그만큼 아주 복음적이고 시집도 안 가고 거기 가가지고 교회를 20몇 개를 세우고 6,000명을 전도하고 전도한 청년들이 자라가지고 필리핀에서 의사고시 1등, 수학경영대 1등,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올 때도 한 20명 데려왔는데 할머니가 더듬거리면서 영어로 설교를 하고, 그렇게 6,000명을 키워가지고 그렇게 필리핀의 멋진 청년들로 리더 그룹으로 길렀습니다. 그분이 돈을 앞장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되지. 돈맛을 들이고 나면 사람 버린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 세 번째 너희들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물질 후원을 받으려고 가는 거 아니다. 너희를 위해서, 너희 영혼을 위해서 내가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바울의 말은 자기 변명이 아니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믿음의 힘을 써라. 믿음 다음엔 반드시 덕의 힘을 써야 되는, 믿음의 덕을, 덕이 안 되면 독이 된다 이러잖아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외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 성품에, 신의 성품에 다가가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엔 반드시 덕을 세워야 돼요. 교회의 덕을 세워야 돼요. 교회의 해코지가 되고 교회의 마이너스가 되는 짓을 하면 안 된다. 공동체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한다. 20절.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한다. 굉장히 이렇게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냥 우리 같이 덜렁 가서 만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가서 너희들을 볼 때에 실망하지 않도록 내 자신도 너희들이 나를 실망하지 않고 너희들도 내게 실망이 안 되도록 해야 된다. 거기 보면 20절 하반절에 다툼과 시기와 너희 가운데 20절을 봅니다. 너희 가운데 20절 너희 가운데 밑에 둘째 줄 보면 너희 다툼이 있다. 여러분 어쨌든 집이든 교회든 회사든 다투는 집은 안 됩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엄마 아빠가 싸움질하면 그 집이 똑바로 될 수가 없고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기관이든지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아직도 너희들이 다투는 꼬라지를 볼까 싶어 걱정이 된다. 또 시기와 분냄과 이 교회 안에 시기의 영이 강하다는 것. 특히 여성도들 사이에 시기와 질투의 영이 강해서 막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쓰잘데없는 소리를 하고 인간적인 얘기를 하고 다 믿음이 없는 소치. 시기와 질투의 영이 여전히 강하고 분냄과 여러분 절대로 성질 내지 마라. 성질을 내도 죄를 짓지 마라. 성질을 내도 하루해가 지나도록 품지 마라. 성질 내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러잖아요. 분내지 마라. 분노 조절 장애 그딴 소리 하지 마라. 당 짓는 것과 끼리끼리 그래 뭉치지 마라.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모여서 비방과 뭐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곱다. 뭐 남을 성공을 못 시켜도 끌어내리는 건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험담하지 마라. 디스하지 마라. 수군거리지 마라. 거만함과 교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너희들이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말씀이 많으니까 내가 너희들 다시 가서 보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 치고받까 할까 그런 거 꼬라지 볼까 두렵다. 21절. 또 내가 다시 갈 때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보기 전에 두려워하는 게 많습니다.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 그 행한 바 더러움, 엄난함, 호색함,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너희들한테 가서 너희들이 회개와 충만,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은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변화되지 않는 그런 답답한 모습을 볼까 내가 심히 겁이 난다. 바울의 그런 고백입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징글징글하고 죄가 없을 수는 없지만 죄를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회개함으로써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달라. 너희 가운데 성공했다, 돈 많이 벌었다 이런 물질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았다, 변화되었다. 너희들이 그런 구원받은 너희 영혼이 잘된 모습을 보고 싶다. 바울의 그런 고백입니다. 이런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보다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소위 삼종 축복보다도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하는 게 중요하다. 예수 잘 믿는 자녀들 그렇잖아요. 세월이 지나보면 공부 많이 시켜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이 믿음이 없고 예배도 안 드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너무나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제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 밖에 모르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호캉스 가고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모으지도 안 하고 그냥 아기를 놓지도 않고 성경의 어떤 원리하고는 반대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가 너무 돈하니까 애들이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신앙을 다 저버리고 믿음을 떠난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연말이 되고 하면서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온 가족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남편하고 아내가 다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뭐 자녀들이 교회를 또 안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 분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18절 말씀 끝에 내가 디도를 보내고 한 형제를 보냈지만 그 사람들이 뭐 자기 개인 인마이 포켓 하더냐, 우리가 다 같은 성령으로 행하지 않느냐, 같은 발걸음으로 가지 않느냐, 한 하나님, 한 성령님으로. 성령님은 분리의 영이 아니고 싸매는 영인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3번째 방문을 했을 때 너희들이 여전히 뺀질거리고 여전히 죄나 짓고 회개하는 모습이 1도 안 보일까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지만 회개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항복하면 행복해진다. 김양재 목사님 말이 해석이, 말씀 속에서 해석이 되어지면 비로소 해결이 되어진다 이러는데, 말씀을 보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변화가 되어야 되는, 하루에 한 개씩만 회개해 보세요. 얼마나 365일이 지나면 서서히 성품이 바뀌고 가랑잎에 바지가 적듯이 사람이 서서히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으로 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 사랑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이제 형제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것, 변화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것, 회개한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것, 여전히 죄나 짓고 그런 식으로 세상적인 것 자랑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질책을 하면서 3번째 방문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너희들한테 뭐 돌아가면서 후원금 걷고 뭐 수금하려고 가는 거 아니다. 내가 영혼을 내가 걱정한다. 너희들 위해서 내 몸을 내가 다 내어준다. 바울의 강조점을 통해서 연말을 맞이한 우리도 우리 영혼이 안녕하냐, 내가 여전히 돈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냐, 헛심을 써고 엉뚱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바울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자녀들이 함께 회개하고, 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엄마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며느리도 하나님 앞에 큐티하고, 손자도 큐티하고, 그런 집안은 돼요. 밥상머리에서도 이렇게 큐티한 걸 나누고, 애들 기도 제목을, 우리 손자 기도 제목 한번 들어보자.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럼 애들한테 그런, 야, 우리 손자가 이렇게 믿음이 좋구나. 우리 교회 애들이 어린이 찬송 부르고 어린이가 성경 암송을 이럴 때, 지난주에도 한 번도 교회 안 나온 부모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우리 딸이 교회에서 노래 부른다는, 우리 딸이 성경 암송하는 거 보러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손자를 이기는 할아버지가 없어요. 할아버지 교회 가자, 할아버지 지옥 가면 안 된다, 손자 때문에 손녀가 울고 이러니까 교회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에 같은 성령님, 같은 마음, 같은 발걸음으로 바울이 교회를 걱정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연말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약된 것을 회개하고 돌아서며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공동체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믿음의 덕을 세워가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을 늘 고쳐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드시고 가정을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심령들이 굳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회개의 제목을 찾고 주님 앞에서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감당하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혼이 공고하고 피곤한 자들에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일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추위를 이기고 또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향기로운 예물 정성껏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